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더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당시 고대 근동 전체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해졌다는 것은 이전의 기근도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근이 더 심해져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방에는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고 애굽과 가나안 즉 고대 근동 지방의 땅이 완전히 메말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생명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식량 저장고에 가득 곡식을 저장하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시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애굽의 식량 창고에 저장된 식량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당시 애굽의 곡식 창고 열쇠를 지닌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고 식량을 구입했습니까? 돈을 주고 식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모두 다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요셉이 곡식을 팔아 모은 모든 돈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그는 자신의 윗사람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성품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변함없이 윗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즉 윗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정직과 성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 질서를 세워가고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이 흔들리기 때문입니까?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윗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질서 있는 삶, 질서를 지키는 삶, 그렇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한 정직과 성실을 기초한 질서 있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정직과 성실로 윗사람을 섬기고 또한 질서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누구를 찾았습니까? 또다시 요셉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과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져왔고 요셉은 그들에게 한 해 동안 쓸 곡식, 1년 동안 쓸 곡식을 내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해는요, 흉년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흉년의 7년째, 즉 흉년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죠. 한 해 살 곡식이 떨어진 백성들은요, 또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을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자이죠. 미래의 농사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종자까지 다 모두 다 싸그리 먹어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을 향하여 땅도 주고 종도 될 터이니 종자를 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자를 받아야만이 비가 올 때 무엇을 뿌릴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애굽 땅에 살던 백성들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또 누구에게 바칩니까? 바로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굽의 모든 토지는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던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녹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당시 애굽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땅 그리고 노동력을 받고 곡식과 종자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굽의 백성들은 기근을 이기게 되었고 애굽은 더욱더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부강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애굽은 토지법 역시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애굽의 모든 땅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 역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의 백성들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던 요셉, 그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을 얻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요셉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코로나19 사태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천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요셉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러한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광천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